이번 주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동화책이라 그래야 되나요? 세계 명작 전집을 이제 동화책이 아니라 원래 소설책으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읽었던 책은 제가 동화책으로 읽을 때는 지킬과 하이드였는데 소설의 원 제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말로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지킬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킬은 의사이자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은 그 시대에 당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던 의사 선생님이자 또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과 또 지위가 높았던 영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킬 박사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못마땅한 그리고 죄책감처럼 드는 억누르는 어떤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단히 성품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사실 내 안에 선한 나의 모습과 악한 나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만 사실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 뭔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사람처럼 행동해야만 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이 도무지 못마땅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과학의 힘을 빌려서 내 안에 있는 선한 나와 악한 나를 좀 분리해내서 내가 이 장소에 갈 때는 선한 나의 모습으로 가고 내가 이 선한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집에 딱 들어오면 선한 나는 딱 세워놓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나, 때로는 그게 악한 것일지라도 하고 싶은 나의 모습, 그것으로 바꾸어서 오늘을 살아가면 어떨까. 이래서 내 안에 있는 선한 나와 악한 나를 분리해내는 약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소설이니까요. 이렇게 성공한 약을 마시면 내가 지킬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약을 먹는 순간 그 지킬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나는 잠시 여기 세워두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본성, 그것이 조금은 악할지라도 또 다른 본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이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둘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서는 내가 하이드의 모습으로 나를 바꿔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나를 포장하고 살았고 그리고 내가 너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나 이런 것으로 밤마다 그 약을 먹고 도로 바깥을 나가서 배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지만 속으로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나 이런 거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도요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이 이렇게 악당이나 내지는 안 좋은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욕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욕을 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선한 사람이 나중에 악한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거나 내지는 부수거나 나중에는 총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정의를 회복하거나 방법이 조금은 폭력적일지라도 그러면은요 괜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건 여러분에게만 가르쳐드리는 비밀인데 이제부터는 다 아시겠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래서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킬이요, 약을 먹고 하이드라는 인물로 변화가 되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면 체구도 작아요. 체구도 작고 그 다음에 볼품없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누가 봐도 되게 기괴하고 못생긴 사람으로 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킬은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물론 불편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젊을 때만큼 내 몸이 따라주질 않는데, 하이드로 변하면 얼굴도 기괴하게 생기고 기형처럼 생기고 몸도 왜소해지고 뭐 온몸이 마치 조금 사람들이 거리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말 날렵하게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 하이드라는 존재가 조금은 악하고, 아니 악한 존재일지라도 하이드라는 존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모퉁이 길에서 이 하이드가 막 달려가고 또 이 길을 그냥 주의지 깊지 않게 걸어가던 한 여자아이와 모퉁이에서 꽝 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이 하이드가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고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꽝 부딪히는데 우리식으로 하는 뺑손인 거죠. 못 본 척하고 자기 집으로 훅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들어간 그 하이드가 들어간 집의 문을 막 두들깁니다. 하이드가 나와서 왜 그러냐고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 이 소녀 이렇게 하고선 너 그냥 가는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니까요, 이 하이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를 주면 되겠소 라고 하면서 돈으로 이 문제를 또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이드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추악한 부분이자 자신의 본성이었습니다. 지킬은 사실 하이드를 이렇게 떼어놓고 자유롭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이런 악한 모습에 점점 매력을 느끼면서 하이드처럼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킬 박사가 이렇게 선한 나와 악한 나를 나누게 된 이유, 이것은 내가 사실 양심의 가책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삶의 자유라는 것은 내 안에 선과 악을 나누어 버린다고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내가 알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짐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킬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하이드에게 다 떠넘긴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 안에 하이드가 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약물로 이걸 둘을 구분해냈으니까 이 하이드가요, 나중에 사람도 죽여요. 근데 깨어나서 잠시 지킬 박사가 되게 고민을 하고 자괴감을 느끼긴 하지만 한편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이드가 한 거지. 그러면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이드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니 제어하지 않고 하이드가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악함이 점점. 그래서 원래는 지킬은 내가 약을 먹으면 하이드로 변했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야지만 내가 지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이드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소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하이드가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하이드만 죽은 것이 아니죠. 결국 지킬마저도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갑자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묘한 이야기, 기괴한 이야기가 생각났던 이유는 오늘 로마서 17장을 기록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갈등하는 지킬 박사와 같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로마서 17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가 남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동안 나를 얽어매었던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율법에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판단으로 나를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이 무가치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율법 누가 주셨습니까? 그 율법의 뼈대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어기며 살았을 겁니다. 누구를 죽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간음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도둑질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한 가치가 있고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낼 수 있으니, 여러분 율법 소중하다라는 것 이건 잊지 마십시오 라고 7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한 다음 14절부터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율법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율법이 제게는 역효과가 있더란 말입니다. 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외식적인 행동, 외적으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바로 그것이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알고 보니 내가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율법을 아냐 모르느냐 이것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거나 낙인 찍지 말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그를 낙인 찍더란 말입니다. 아니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요? 바울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대학자이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뛰어난 제자였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 보는 순간 이게 율법의 뭐에 저촉이 되고, 이것은 율법의 뭐를 지켰다가 너무나 눈에 막 보이거든요. 그럴 때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낙인을 찍더란 말이죠.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내가 가르쳤는데 내 안에 이 죄가 자리 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당신들에게 여태까지 권면하기에는 고결한 품성과 인성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킬 박사인데 내 안에 하이드가 있더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오래 깊이 들어주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마음으로 끌어안아주고 이해하십시오 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나도 그들을 보면서 아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판단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쉬운 것을 선택하고 그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판단하고 있는 또 다른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로마서 17장의 편지는 사실 바울 선생님의 고백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융은 심리학자인데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자 자아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알기 원하지 않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자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들키고 싶지 않는 모습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모습, 또는 목사인 저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모습,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교회 와서 주일에서는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시다가 교회 나가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교회 밖을 살아가면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 장로님이 아니라 언니, 오빠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그랬어요가 아니라 그랬니? 그랬냐? 이러면서부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평소에 교회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다 저 만나면 정말 놀라시겠죠. 정말. 제가 예전에 전화로 한 교회 교인과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께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제 전화를 받으면서 네 목사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식당이구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변에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친구분들이 옆에서 한잔해 이러면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잔해 이것만 들렸던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예를 들어 이 집사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씨가 교회 다녀?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심지어는 술자리를 함께 할 정도로 친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모습을 제 앞에서 보이고 싶을까요? 절대 교회에서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보이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그림자 같은 모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저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성깔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것 아니었어요. 아내가 뭔가 저한테 물어보는데 갑자기 막 속에서 욱 하는 게 들려요. 뭐 그런 걸 다 알려고 그래. 그럼 꼬치꼬치 캐물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 물어보는데 표정이 왜 저래? 또는 물어보는 어투가 왜 저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제 목소리가 톤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를 내는 목소리로 가는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당황스럽고 제가 목소리가 커지니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지? 당연히 아내가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고, 내가 남편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해야 할 것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물어보는 걸 대답하긴 대답해야겠는데 지금 목소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낮추고 대답하기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찰나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문엔 화장실은 안 들어가고 고개는 화장실을 향한 채 말은 아내랑 하고 있는 거죠.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러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어디 가서 한 번은 소리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감사하게도 받아들여 주더라고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또 내가 경험했던 무언가 때문에, 그리고 자라왔던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갑자기 요동치게 했던 그 무언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제 안에는 이렇게 보이기에 괜찮은 모습이 또 있지만 내 안에 그림자 같은 그림자자, 내 또 다른 모습이 악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바울 선생님도 그런 모습이 있고 우리 모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킬 박사처럼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을 약을 먹어서 뚝 떨어뜨려 놓고 선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리학자 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정하라고. 내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할 때 자기 이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내 안에 그림자 같은 내가 있다, 욱하는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난 진짜 꼭 내가 완전 절대 선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더 사람이 진솔해지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진실함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를 절대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인정할 때 스스로 나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내 안에 이런 나의 모습이 있으니 저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림자 같은 저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이 이렇게 나에게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에게도 그림자 같은 그림자 자아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이웃의 마음, 타자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그림자 같은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성숙한 감정 조절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하이드가 막 튀어 올라 그래요. 그때 내가 지금 내 안에서 하이드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림자 자아가 튀어 나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 스스로 내 안에 그림자 자아가 있다라는 거, 내 안에 하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한 사람의 이런 모습이 과거에 이런 경험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알아요. 그런 나의 경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자 자아, 내 안에 있는 하이드는 내 과거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운명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떠한 바뀌어짐도 없이. 그러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저 사람이 이게 저런 삶에 어떤 그림자가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는 거, 이거는 제3자가 하는 것이고, 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이런 그림자를 나는 조금 지워내고 싶고, 또는 이 그림자를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 제어하여서 좀 가라앉히고 싶고, 이런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라며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되고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가장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로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킬 박사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림자 자아가 있거든요. 내 안에 그림자 자아가 있다라는 것조차 인정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어떤 구원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그림자 같은 나의 모습, 내 안에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 이것을 내가
마주치고 서로 마주보고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는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 압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서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의 모습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비로소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25절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림자자, 내 안에 있는 하이들을 인정하라고요.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바울 선생님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를 자꾸 감싸고 숨기려 하고 이 그림자가 들킬 때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헝클어진 삶의 관계에서 나는 문제없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내 그림자 자아가 만들어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래, 네 표정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미루면 안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내가 나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회개는 바뀌어짐이라고 하는 삶의 바뀌어짐으로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데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림자를 여러분에게 없애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 그림자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이드는 있습니다. 그 하이드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소설이니까 약을 먹고 분리해낸 거지 어떻게 실생활에서 그를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는 절대로 없애거나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이웃을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지며 회개에 이르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신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7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내 안에 또 다른 그림자 같은 나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바꾸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림자의 모습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 그림자의 모습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달라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다른 것 말고요. 당장
집에 가시면, 결혼하신 분이라면 서로의 손을 잡고 나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요, 들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 그게 당신의 모습이었구나, 그래도 난 당신 사랑해, 한번 안아주세요. 서로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는 내 안에 밝은 면만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두운 감정과 욕망은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합니다. 나의 질투, 분노, 수치심, 욕망까지도 주님의 빛 안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어둠 속에서조차 주님의 은혜가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자유로워지도록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